오랜만에 칭기스칸 얘기를 제가 칭기스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몽골 문화원을 2001년도에 세웠고 몽골 문화원 원장이지 않습니까? 많은 스토리 중에 하나 내가 언젠가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어요. 오늘 의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의리 없는 인생. 칭기스칸의 친구 중에 자모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모카라고 하는 사람은 칭기스칸에게는 아주 가장 절친이었어요. 몽고 사람들은 이 절친을 안다라고 부른다. 안다라고 하면 절친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적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몽골 초원에 누가 칸이 되느냐라고 하는 최후의 이제 두 사람이 남았는데 바로 그 칭기스칸 태무진과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자모카가 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모카의 부하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자기들이 모시는 지도자였던 자모카를 붙잡아서 칭기스칸에게 태무진에게 데리고 끌고 온 겁니다. 우리가 잘했죠. 태무진, 당신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자모카를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가 되면요, 이제 상을 받죠. 그죠? 훈장을 받거나, 야, 네가 이제 1등 공신이야.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려 했겠죠. 그런데 이 칭기스칸은요, 그 자모카를 붙잡아 끌고 온 이 자모카의 부하들을 일거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리 없는 놈은 죽여라. 의리 없는 놈은 죽여라. 의리 없는 놈은 또 배신한다. 배신할 줄 아는 놈은 또 배신한다. 이게 칭기스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도 요구했지만 그 순종의 이면에는 사실은 의리 없는 인간들. 저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의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를 하잖아요. 특별히 나그네 목회, 나그네 선교. 이게 사람이 어렵고 가난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사실은 잘 의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곳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었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해서 남다른 위치에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냥 그 의리를 지키지 않는 그래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 자신 묻고 또 느끼고 배우고 그러죠. 사실은 이것이 나그네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특별한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제게 사실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치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제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길을 잘못 들었다면 지금쯤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정치의 제안을 받고도 머뭇거리거나 혹은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정치가 마음에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 그죠?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그 잣대에 의해서 정치를 하죠.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주군을 바꾸기도 하고 뭐 그 정치적인 그 이해 득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정치 혹은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문제고 또 때로는 실망을 주기도 하는 모습이죠. 사람이 지조를 지킨다는 것, 일관성 있게 산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왜? 나 역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하고 종종 하는 대화 중에 하나가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후회되는 일이 뭐냐, 후회되는 일에 대한 자꾸 그 과거에 내가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떠오르고 그것이 저를 아주 굉장히 괴롭히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근데 그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정말 제가 제 마음속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 내 자신, 제가 솔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은 제가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것, 인간에 대한 도리를 하지 못한 것, 사람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한 것, 아마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저를 괴롭히는 후회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또 어김없이 내가 가장 싫은 사람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없습니다. 왜? 나 역시 사실은 의리를 잘 지켜본, 사실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의리다. 믿음이란 의리예요, 의리. 따라하십시오. 믿음이란 의리다. 누구에 대한 의리예요? 주님에 대한 의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우리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그러면은 조금 내게 손해가 와도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손해 안 보려고 하거든요. 손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이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정말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왜?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의리를 잘 지키지 못해요. 하물며 사람에 대한 의리도 그건 지키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요? 참으로 오늘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나는 과연 오늘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목회하는가? 무엇으로 목회합니까? 유해근은 목사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사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유해근 목사를 지명하셔서?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어김없이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로 그 해변 옆 어느 한적한 곳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셨고 그곳에서 아침을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언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오늘쯤 됐겠죠. 그죠? 부활하시고 우리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불과 며칠 그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걸어가셨을 테니까 중간중간에 뭐 좀 쉬시기도 하고 걸어가셨을 테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며칠쯤 지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베드로야.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애제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보았고 하물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나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주님,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약속했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 주님이 고발을 당해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이 누구인가? 베드로가 누구인가?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첫 번째로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거명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 같으면 나는요 이런 꼴 못 봅니다. 나는 이런 놈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한 번 내 가슴에 내게 의리를 지키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는 나는 두 번은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다고요. 멋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내게 어떻게 했나? 요즘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후일 한참 지난 후에 제가 언젠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몽골 선교를 하면서 몽골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나는 이런 꼴을 당해봤습니다. 역파송 선교사들을 키워가면서 나는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꼴 못 본다. 한 번 의리를 저버린 인간은 또 의리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철학이에요. 대단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묻고 싶습니까? 야, 베드로야, 너 어째 그럴 수 있니? 네가 뭐라고 하고 다녔어? 네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지. 네가 의리 지킨다고 했지.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내 이놈, 나쁜 놈 하면서 추궁하고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셨어요.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세 번 묻죠, 그죠?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오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다.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근심하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근데 이게 번역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영어에도 love, 그죠?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You know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딱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본문은 다른 얘기예요. 이 헬라어 본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예수님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네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이야? 이걸 아가페로 묻습니다. 아가페. 네가 나를 사랑해? 아가페로서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님, 나는 주님을 필로세이, 우정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 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 주님, 저는 주님을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세 번째, 그래, 필로스로 사랑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때서야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사랑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내 고백이 필로스, 사실은 그냥 우정이에요. 우정.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의리를 지키지 못한 놈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주님. 이 이야기예요. 성경이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 내가 목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에 대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가 나한테 의리를 못 지켰지? 그래, 알았어. 그래도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노니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나는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주님이 내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오늘 나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모습입니다. 나 역시 베드로보다 나을 까닭이 없는 인간입니다. 형편없이 미약하고 비겁하고 의리 없는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믿음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내 양을 먹이라 용서의 말씀으로 또 새로운 부르심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이 주님 앞에서 받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제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부활절이 끝나는 그 다음 주면은 제가 어김없이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도 못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주님은 의리 없는 나를 부르셔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이란, 믿음이란 의리다 그랬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의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의리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진정 믿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의리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배교를 하고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 주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는, 이 자리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자리이며 이 자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의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건 목사들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선교적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라.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맨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관련 선고를 몇 개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떴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그 앞에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의 뒤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된 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라. 뭐예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1장 그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과 더불어 사도행전 1장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가서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 이것만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내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는 거야. 대단하게 선교적 삶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형식이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가치 뭡니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불러.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의리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의리가 있는 법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그 눈길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삶을 주동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의리 있는 존재인가? 믿음은 의리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의리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은 잘 모르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의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의리를 지킵니다. 어때까지? 박해를 당하는 것을 넘어 죽는 날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리 있는 삶을 삽니까? 선교적 삶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저는 나선 공동체, 나선 교회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을 나는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나섬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교적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작년 2022년도에 우리 나섬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 상을 받았잖아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섬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다. 내가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난 퍽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지향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4월 30일부터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주 주일날 저녁 때 제가 터키를 갑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3년 동안 벌써 4년이 됐죠. 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나섬의 많은 선교 사역들이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으로 인정받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터키의 페르시아 난민들, 이란 난민들 사역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선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 난민들을 선교하는 교회, 약자들을 돌보는 교회, 그런데 특별히 터키 호잣 선교사는 그 일을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생각하면요 행복해요. 저는요 정말 터키, 우리 나섬의 선교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인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를 생각하면요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고 행복해요.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은퇴해도, 아니 은퇴하지 않는다 그랬죠. 나는 이제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내 삶의 마지막 가고 싶은 길은 선교사들이 머무는 그 땅입니다. 우리 나섬의 선교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터키를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거기에 가면요 갑자기 저는 모든 시름과 걱정이 싹 사라져요. 제가 그렇게 잠을 못 자는데 터키만 가면 잠 잘 자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4월 30일부터 가서 호잣도와 함께 난민들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선교 집회를 할 것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어제는요 우리 집사람이 그 일 안에서 부를 찬송 그 두 곡을 다운받아서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과 함께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미션 하이웨이라고 그랬습니다. 선교적 길을 만들자. 선교적 삶을 살자. 가자. 떠나자. 떠나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자. 두 번째는요. 선교적 삶이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일서 4장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합니다. 명령한다. 부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네 동생들 사랑하고 살아라. 우애하고 살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십니까? 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네 아우 사랑하고 살아라. 우애하고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아라. 내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큰아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라면 무슨 말 하고 갈 것 같습니까? 네 동생 연약한 영길이 사랑하고 살아라. 끝까지 사랑하고 살아라. 이 얘기 하고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남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사랑하고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내 형제,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것도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사랑하고 사는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 맞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오늘이 나는 몰랐는데 장애인 주일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맞나? 간목사? 맞아요? 네, 오늘 장애인 주일. 우리 수영이가 오늘 장애인 주일이라고 딴 데서 찬양한다고 오늘 못 나온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찬양하고 잘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분별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단은요 장애인 선교를 하지 않아요. 아세요? 신천지가 장애인 선교 안 합니다. 왜?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가, 약자들을 돌보는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돌보는가, 이게 이단과 이단이 아닌 공동체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